에베소서 2장 19절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사랑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과 개념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청년뿐만 아니고 장년 모두에게도 교회가 뭡니까? 물어보면 서뜻 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좀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독특한 단어 하나가 눈에 띄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권속은 친지, 친족 또 이런 뜻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따스한 의미가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헌법을 따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조직과 행사를 따지게 되면 무슨 기업이나 어떤 조직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들입니다 라고 말하게 될 때 굉장히 친근함과 따스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위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나게 될 때는 육신적인 생명을 어머니로부터 얻어서 오지만 그것은 타락하고 오염된 상태에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마 종종 말씀드렸지만 참 놀라운 것들은 제가 이 THM 과정 가운데 석사 논문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하는 이 교수님이 닥터 갈링턴이라고 제임스 DJ 돈 이런 분들과 함께 신학계를 상당히 힘있게 했는데 아마 우리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최우섭 총장님은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 논문 대변지를 하는데 이 학교 내에 교수가 구약신학 한 번, 신약신학 한 번, 역사신학자 한 번, 세 분이 있고요. 또 신약을 전공하고 있는 다른 학교의 신학자 한 명, 또 다른 학교 신학자 한 명, 이렇게 해서 5명이 있어서 제 논문을 디펜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따스함을 잊지 못하는 건데 닥터 갈링턴이 저를 인도했던 그 교수님이신데 딱 교수들이 좀 쫙 들어오니까 저랑 같이 있다가 말고 우리 브라더 김을 소개한다고 우리 형제 동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좀 따뜻하게 오시다만 인사하면서 브라더 김 형제 동민이 정말 반갑다. 그래서 너의 그 연구하고 공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 3달 동안 읽었는데 또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이렇게 웃으면서 5명이 다 형제끼리 모여서 논문 디펜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거죠. 학장이나 위에 닥터들이 보게 될 때는 이 한참 이게 교수로 등장하고 학습 공부하는 분인데 이 사람을 형제들로 받는 거죠. 정확하게 교회론,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과 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임을 공포하고 선언하는 거죠. 제게는 논문 디펜지보다도요, 논문을 지금 하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이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긴장돼야 되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럼 우리 여기 학생들, 중고등 우리 저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혜율이도 있고 여기 태경이도 있고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삼촌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할아버지 삼촌, 할아버지 아주버니, 하나님 중조 할아버지, 하나님 중조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지금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연령을 초월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신분 지위를 초월하면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두 부르는 동등한 위치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말이죠. 신분 지위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연령의 관계 차이들이 많이 있지만 이 가족의 분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연령을 초월하고 신분과 지위를 초월한 하나님의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임을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가족은 세대 차이를 갖고 있지만 세대 갭을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와 형과 동생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 가족들은 그거 굉장히 익숙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어머니, 아버지 또는 손자, 손녀가 한 장소에 가족에서 찬송 같이 부르면서 손에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식사 기도하고 우리 모든 것들이 예배 행위들이죠. 이게 전부 다가. 어떤 측면에서 그 가족들이 풍성하게 있으면서 따스함이 있는 가족 공간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창대교회 오후 찬양 예배는 바로 그런 갭들을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들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한 장소에 같이 있으면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한 공간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거죠. 얼마나 좋냔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하면서 너희들은 저리 가 시끄러우니까 우리끼리 예배드려 이래도 안 되는 거고 이 자녀들은 어른끼리만 있는 거니까 우리는 저기서 안 될 자리처럼 말이죠. 저 구석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따로 뭐 드리는 이런 형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같이 드릴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친숙하지만 골로새 3장 18절 21절 에베소서 5장 22절 6장 4절에 가족적인 개념이 나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아 자녀를 양육하되 노엽게 하지 말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 서신 그 골로새 서신이 지금 이 누군가가 여기서 대언하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부모들이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모든 공동체가 연령을 초월해서 한 장소 가운데서 한 하나님의 말씀 한 서신서 앞에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오후 찬양 예배는 바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옛날에는 청소년 시간들, 청년 시간들을 따로 있었어요. 주일날, 뭐 토요일날 모이기도 하고 주일날 장년들이 모이는데 같이 예배드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오후에 또 모임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 모임들이 다 없어져 가잖아요. 그 모임들이 우리 창대교회 전체 세대적인 모든 차이들을 극복하면서 한 하나님 앞에 한 자녀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면서 한 형제 자매이고 한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들을 선포하는 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창대교회에 보통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시는 강사님들이 많아요. 그 강사님들이 와서 우리 창대교회에서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 이 어린이, 장년, 청년들이 다 함께 있다는 사실에 놀라요. 아니 학생들이 여기 왜 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첫째 물어봐요. 우리 오후 찬양을 같이 드립니다. 그래.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는 애들이 막 그냥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갖고 어른 예배 오라 그러면 절대 안 옵니다. 우리 어른들 아니면 어린이들 예배 가보라고 하면 절대 안 갑니다. 그 세대적인 갭을 그만 오랫동안 조장해 왔어요. 근데 사실은 세대적인 갭이 조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세대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여기에 모든 자녀들이 함께 공존되어 있는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세대가 구별되어 있지만 세대의 그 차이점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갭들을 극복하면서 한 가족이며 한 공동체임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교회의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것을 다 구분했거든요. 언제 구분해? 18세기에 구분됐습니다. 교육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때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정에 가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부모님의 아이를 가르치고 또 예배 때 아이들 갖다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또 아버지 그리고 자기 전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세기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노방 전도를 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교회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른들보다도 학생들, 아이들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 할 게 없는 거야. 다 부모들이 있고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예수 안 믿는 이 아이들을 어떡하냐. 그래서 구분시키기 시작한 게 주일학교의 시작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부흥시대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공간에 예배드리는 일들은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에요. 연령을 무시한다거나 또는 같은 세대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세대 연령이 우리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같은 믿음, 같은 공동체, 같은 가족임을 함께 끈끈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서로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차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차이를 극복하면서 연합을 향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서로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청년부, 중고등부, 정년 잘 있게 될 때 창대교회 가만히 보시게 되면 어떨 때 학생들이 찬양을 인도해요. 그건 학생들이 주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때는 청년들이 인도해요. 청년들이 주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떨 때는 초대 선교회나 우리 마리아 선교회 와서 같이 인도해요. 이때는 장년들이 인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대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일부의 가운데 어떤 교회는 어린이만 부흥됐다, 어떤 교회는 청년들만 부흥됐다, 어떤 교회는 청년들만 모이고, 어떤 교회는 장년들만 보이고, 어떤 교회는 노년들만 모인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비난하고 공격할 생각은 없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갑자기 학생들이 여기에 수천 명이 모여서 장년들이 20명 된다. 그건 건강치 않는 교회예요. 갑자기 여기서 어린이들이 막 수천 명 되는데 장년들은 200몇 개 안 된다. 요것도 지금 건강치 않는 거예요. 어른들은 막 수천 명 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한 50여 명 된다. 요것도 건강치 않아요. 제가 건강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소년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남자만 있다, 어떤 교회는 여자만 있다.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남녀가 함께 적절하게 배치되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독특성이에요. 아주 교회의 독특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일본 선교단체, 학생의 선교단체는 학생들 그 나이 또래 대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만 모아서 소로가 하기 때문에 얼마나 쉬워요. 똑같은 연령에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코드에 똑같이 인도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여기에 아이들이 있는 순간 과연 조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그 믿음의 저력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장년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한 어린이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는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손자가 할머니가 연약하고 할머니가 피곤하고 할머니가 굼뜨고 할머니가 말이 더듬거리고 이해해야 돼요. 또 우리 어른들이 보게 될 때 학생들이 왜 저렇게 발을 발빠르게 움직이고 정신이 이리 뛰고 저리 뛰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이해해야 돼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학생들은 답답할 수 있겠죠. 좀 빠르게 박자 빠르면서 힘차게 좀 가야 되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좀 축축 느리게 쳐지는 뜻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타서 경험해 보셔야 돼요. 청년 때 빠르게 가는 것도 좋지만 느림에 대한 저 의미는 뭘까라고 그것들을 의미를 새기면서 그것도 훈련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세대와 나이 차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연합에 대한 도전이 돼야 되지. 그 차이점이 분리시키는 아이들은 저리 가버리고, 청년들은 저리 가버리고, 장년들은 저리 가고. 그런 등식으로 우리는 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뭐 교육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예배학적으로는 그 부분들은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도로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데 예를 든단 말이죠. 우리 뭐 지금은 좀 많이 어른들도 의식들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냥 아이를 보고 날마다 파전 안 먹는다고, 부치기 안 먹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애는 지금 부치기보다도 피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자 먹는 사람 피자 먹으면 되지. 굳이 내가 먹는 그 전을 갖고 먹으라고 강요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죠. 아, 너는 피자 먹니? 그럼 피자 맛이 어떠냐? 나 좀 먹어보자. 그럼 내가 용돈 줄 때 피자 한번 사갖고 와봐. 좀 이렇게 어른들이 마치 대범하게 자기 시대에 먹지 못한 피자지만 아이들이 피자를 먹으니까 저게 이 시대의 트렌드인가 보다. 도대체 저 맛은 어떨까? 그 손자, 손녀하고 같이 피자집에 가든지 피자집에 갈 용기가 없으면 시켜가지고 같이 먹어보든지 하면 되는데 우리 때는 피자 먹었는데, 우리 때는 전을 먹었는데, 우리 때는 전을 먹었는데 너는 왜 피자 먹니? 너는 왜 피자 먹니? 여러분, 그래서 세대 갭들이 자꾸 넘어져. 그럼 애들은 말하겠죠. 우리 시대엔 피자 먹는데 왜 어머니 할머니는 왜 전만 먹습니까? 왜 피자 왜 안 먹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이 좋고 나쁘다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그 어른들이 잘못하게 되면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있는 활동 상형들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했다라고 그것들을 분리시켜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적용한다면 어른들은 피자 먹기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이들은 전 먹기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자와 전을 양쪽을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배양해야 된단 말이죠. 아이들은 찬양이 좀 빠를 수 있어요. 어른들은 찬양하면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함께 있으면서 어른들이 좀 약간 느려질 듯한 그런 찬양을 보기에는 답답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할머니가 저리 떠듬거리니까 나도 좀 떠듬거리며 천천히 가봐야 되겠다. 이건 뭡니까? 이건 남을 배려해 주는 거지. 약자를 배려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배워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라서 어른 되는 거고 또 학생들이 세상에 나가는 건 전부 어른들을 만나는 것 아니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야말로 자기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어른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니까 어른들과 함께 동참하면서 어른들과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기가 가장 좋은 곳이지 교회야말로.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지나가는 아이들, 학생들 잡아놓고 담배 피지 마, 술 먹지 마 그러다가 싸움 일어나고 또 어른들도 괜히 힘 약한데 끌려다니면서 징계 막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른들한테 그럴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주어지는 환경이나 여건, 사고방식, 의식구조, 그들의 문화, 좋아하는 트렌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들 아주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이게 배움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도 좀 손자에게 배우는 거고 손자, 손녀도 할머니 시대에 그 눈물의 빵을 먹었던 그 상황도 이해를 하는 거고 나는 눈물의 빵을 안 먹어봤는데 할머니는 먹어봤구나.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전전이나 장막절 이렇게 되게 되면 곧바로 데리고 학교를 보내지 않을지라도 잔디밭에다가 천막 치고 일주일 동안 학교 안 보내고 거기에 눈물의 빵, 그야말로 무교병, 밀가루만 묻혀가지고 주는 걸로 일주일 내내 먹게 해요. 그 어마어마한 유대인 집안의 부자들, 수영장 골프장까지 있는 집안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 되는 거지. 자기 시대만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앞선 시대에 일어났던 그것들을 간접적 경험 내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역사를 계승해 나가고 역사에 뼈저린 아픔과 슬픔도 패배를 딛고 승리를 나가는 길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대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세대는 함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유되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창백교회는 가족 공동체,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세대의 갭들이 많이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성숙해 가고 또 그러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가족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대교회의 청년부와 또 우리 장년부가 연합해서 말씀을 듣고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또 그리스도의 참된 몸된 지체들로서 서로 차이를 극복하고 연합하고 일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참된 사랑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세우고 이끌어주고 또 밀어주면서 믿음 가운데 서로 세워져가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